안녕하세요. 기독교의 모든 것 손재익 목사입니다. 교회는 왜 하필이면 사도행전 2장에서 시작되었을까요? 왜 예수님은 하필이면 BC 4년쯤 약 AD 1세기에 오셨을까요? 예수님은 BC 10세기에 오시면 안 되었을까요? 아니면 BC 한 4세기쯤, 아니면 AD 3세기쯤, 혹은 AD 10세기쯤, 혹은 1600년쯤 이럴 때 오셨어도 되는 것 아닐까요? 왜 하필이면 예수님은 지금으로부터 약 2000년 전에 이 세상에 오셨을까요? 갈라디아서 4장 4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때가 참에 하나님이 그 아들을 보내사 여자에게서 나게 하시고. 여기서 때가 찼다 라는 말은 무슨 뜻일까요? 예수님께서 2000년 전에 오신 것, 기독교회가 그때부터 시작된 것은 우연한 일은 결코 아닙니다. 하나님의 복음, 하나님의 역사는 이 세상의 역사 속에서 일어난 일인데요. 하나님께서는 매우 의도적으로 바로 그때에 예수님께서 이 세상에 오게 하셨고, 바로 그때부터 교회가 시작되게 하셨는데요. 왜 하필이면 그때인가를 이해하기 위해서는 AD 1세기 당시의 상황을 이해할 필요가 있습니다. 여러분들 혹 세계 역사를 공부해 보시면 아시겠습니다만 BC 4세기쯤 그리스 혹은 헬라라고 하죠. 헬라 제국이 융성하게 됩니다. 아마 알렉산더 대왕 들어보셨을 것입니다. BC 330년경에 마게도냐의 알렉산더 대왕이 23살의 나이에 왕이 되어서 당시에 많은 나라들을 정복하고 그 결과 헬라 제국이 탄생하게 됩니다. 헬라 제국은 당시의 페르시아 제국을 패배시킴으로 말미암아 팔레스타인의 주인이 되고 그 외에도 여러 영토들을 차지하게 되는데요. 알렉산더의 헬라 제국은 단순히 영토만 차지하는 것이 아니라 문화적 융성도 이룩했으니 우리가 그것을 헬레니즘 문화라고 이야기를 하죠. 알렉산더 대왕은 불과 32살의 나이에 갑작스럽게 사망함으로 말미암아 그의 제국은 막을 내리게 됩니다만, 그리스 제국은 당시에 많은 나라들을 정복하고 큰 문화를 이룩하게 됩니다. 그 이후에 로마 제국이 탄생하게 되죠. 원래 로마 제국은 아주 자그마한 도시에서 시작되었는데 BC 264년경부터 급속도로 크게 성장하게 돼서 아주 큰 나라가 되게 됩니다. 특히 BC 100년에 태어난 율리우스 카이사르, 이 사람은 BC 44년까지 살다가 죽게 되는데요. 이 율리우스 카이사르 시대에 로마 시대는 크게 번창을 하게 되고 대제국으로 변모하게 됩니다. 그래서 오랜 전통의 이집트나 고대 근동 사회를 다 로마 제국 아래에 두게 되고 지중해를 그들의 호수로 삼는 거대한 나라가 되죠. 그래서 우리가 로마 제국 하면 세계사를 공부해 보면 아주 중요한 나라일 뿐만 아니라 큰 제국을 이룬 나라이기도 하죠. 한 20여 년 됐습니다만 로마인 이야기라는 시오노 나나미가 쓴 소설이 유행을 하기도 했는데요. BC 1세기경의 로마 제국은 엄청나게 큰 제국이었기 때문에 수많은 업적들과 문화를 이룩하게 됩니다. 로마는 율리우스 카이사르 시절에 대제국을 이루게 되고 그 가운데 하나로 BC 63년에는 유대 지역, 이스라엘 지역을 지배하기 시작하고, 이것이 예수님께서 오시던 당시의 상황이죠. 율리우스 카이사르는 원로원에 의해서 암살을 당하게 되고 그의 양아들인 옥타비우스 카이사르가 로마 제국의 황제가 되어서 그 로마 제국을 이끌게 되는데요. 이 옥타비우스 카이사르를 다른 말로 또 아우구스투스라고 하죠. 이 아우구스투스 황제가 다스리던 시대가 바로 예수님께서 오셨던 시대입니다. 그래서 누가복음 2장 1절에 보면 그때에 가이사 아구수도가 영을 내려 천하로 다 호적하라 하였으니 라는 말씀이 나오는데, 여기 가이사라는 말은 카이사르를 우리말로 쓴 것이고 아구스도라는 말은 아우구스투스를 가리킵니다. 그러니까 아우구스투스 카이사르가 명령을 내린 것이죠. 천하로 다 호적하게 하라. 예수님께서 태어나셨던 시절은 바로 이 아우구스투스가 다스리던 시절이었습니다. 아우구스투스 그 앞의 왕이었던 율리우스 카이사르를 통해서 로마가 대제국을 이루었다면 이 아우구스투스, 즉 옥타비우스 카이사르를 통해서는 로마가 큰 안정기에 접어들게 되는데요. 그래서 우리가 팍스 로마나라고 이야기하죠. 이 아우구스투스가 다스리던 BC 27년부터 AD 180년에 이르는 시기를 가리켜서 팍스 로마나라고 이야기합니다. 이 시기에 로마는 큰
번영을 이루게 되고 정치적으로도 굉장히 안정된 나라를 이루게 되죠. 이 당시는 로마가 가장 평화로운 시대였을 뿐만 아니라 로마 제국의 영토가 굉장히 넓은 시대였는데요. 로마는 당시 전 세계라고 할 수 있죠. 사실 오늘날 전 세계 하면 미국도 있고 한국도 있고 일본도 있지만 그 당시에는 한국이나 일본, 미국 이런 데는 알려지지 않은 곳이었으니까 시중에 유럽 이 지역이 사실 그 당시의 전 세계라고 볼 수 있는데 로마는 지중해 연안에 있는 모든 나라 그리고 지금의 프랑스, 독일, 잉글랜드, 아프리카 북부 그리고 서남아시아 지역 그리고 이스라엘과 그 이스라엘 인근에 있는 고대 근동에 있는 많은 나라들을 다 다스리게 돼서 로마는 그야말로 제국을 이루게 됩니다. 예수님은 바로 그런 시대에 오셨고 기독교회는 바로 그런 시대에 탄생을 하게 된 것입니다. 또 한 가지 생각할 것은 디아스포라 유대인을 생각해 볼 필요가 있는데요. 예수님 탄생 몇 세기 전부터 유대인들은 당시의 전 세계에 골고루 흩어져서 살아갈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래서 흩어졌다라는 뜻으로 디아스포라라고 하는데요. 이 디아스포라 유대인들이 지중해 여러 나라에 살게 되는데요. 그 이유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벨론 포로 시기, 또 페르시아의 침략, 그리고 헬라의 식민 지배 이런 일들을 쭉 당하면서 여러 도시로 흩어지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잘 아는 사도행전 2장 8절부터 12절까지의 말씀을 보면 오순절날 성령님께서 임하셨을 때 사람들이 그 지역 방언으로 이야기하는 것을 듣게 되는데 그때 이런 말씀이 나오죠. 우리가 우리 각 사람이 난 곳 방언으로 듣게 되는 것이 어찌 됨이냐. 우리는 바데인과 메데인과 엘람인과 메소포타미아, 유대와 갑바도기아, 본도와 아시아, 부르기아, 밤빌리아, 애굽, 구레네에 가까운 리비아 여러 지방에 사는 사람들과 로마로부터 온 나그네 곧 유대인과 유대교로 들어온 사람들과 그레데인과 아라비아인들이라. 우리가 다 우리의 각 언어로 하나님의 큰 일을 말함을 듣는도다. 이 구절을 보면 이 바데라고 번역된 당시에 있었던 파르티아 제국 그리고 메데 제국 또 엘람 지역 메소포타미아, 갑바도기아, 본도, 아시아, 부르기와 밤빌리아 이런 여러 지역에 흩어져 지내게 되는데요. 이 바데라고 번역된 이 파르티아는 지도를 보시면 상당히 많은 지역을 차지하고 있고 이 성경 구절에 열거된 지역들을 지도로 보면 이것은 당시 로마의 대부분의 나라 혹은 지역 도시라고 할 수 있습니다. 실제로 예수님 당시에 유대인들은 로마 제국 내의 모든 대도시에는 거의 다 있을 정도로 유대인들이 흩어져 지내게 되었고 이것은 기독교회가 탄생하여서 전 세계로 확장되기에 아주 좋은 배경을 갖게 된 것입니다. 자, 이제 왜 예수님께서 하필이면 BC 4년쯤 지금부터 약 2000년 전에 오셨을까? 왜 하필 신약교회는 AD 30년쯤에 시작하게 되었을까? 그 이유를 아시겠습니까? 첫째, 로마 제국을 통해서 당시의 지중해 연안의 많은 나라가 사실 하나의 제국을 이루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제국 안에서 복음이 확장될 수 있는 좋은 기회를 갖게 되었죠. 뿐만 아니라 로마 제국의 역사는 긴데 그 앞에 예수님 오셨을 수도 있고 그 앞에 기독교회가 탄생했을 수도 있겠지만 이 예수님께서 오셨고 기독교회가 탄생한 이 시기가 팍스 로마나라고 해서 정치적으로 가장 평화로운 시기였기 때문에 복음이 확장되는데 아주 유리한 환경에 있었던 것이죠. 그리고 앞서 말씀드린 대로 로마는 당시의 전 세계였습니다. 심지어 영국, 잉글랜드까지 다스리고 있었으니 많은 나라가 사실상 로마라고 할 수가 있었겠죠. 그리고 교통이 상당히 발달했습니다. 아마 이런 말 들어보셨을 것입니다. 모든 길은 로마로 통한다. 이 말은 이제 로마의 길이 그만큼 잘 닦여져 있었다라는 말이기도 하고 또 로마가 전 세계로 흩어져 있다는 말이기도 한데요. 로마 제국의 그 융성과 로마의 평화로 인해서 교통이 발달하게 되었고 이동이 자유롭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이곳저곳으로 옮겨 다닐 수 있는 좋은 환경이 조성되었고 그 혜택을 톡톡히 본 사람이 바로 바울이죠. 바울은 자기가 사도행전 22장에서 고백하는 대로 나면서부터 로마 시민권자 된 사람이었기 때문에 로마 제국 어디든 쉽게 이동할 수 있는 특권을 갖고 있었고 또 교통이 잘 발달되어 있으니 지중해 연안에 있는 많은 나라들을 다니는데 불편함이 비교적 적었을 것입니다. 다음으로 그 당시에
헬라어가 대부분 사람들이 사용하는 언어였다라는 것입니다. 앞서 예수님 오시기 전에 헬라 제국이 있었다라고 했는데요. BC 4세기에 알렉산더 대왕을 통해서 헬라 제국이 확장하게 되고, 헬라 제국은 그 영토만 확장하는 것이 아니라 헬라 문화도 확장하게 되는데, 그래서 그 당시 헬라 제국에 있는 많은 나라들이 헬라어를 사용하게 되었습니다. 알렉산더 대왕이 죽고 나서 이제 헬라 제국이 멸망하고 로마가 다시 제국을 차지했지만, 로마는 헬라인의 언어와 문화에 대한 경외감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자신들의 언어보다 이 헬라어를 계속해서 사용하게 했고, 이 헬라어는 로마 제국 곳곳에서 다 사용되는 로마의 세계 공용어였습니다. 그래서 어디서든 헬라어로 의사소통이 가능했고,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신약 성경도 헬라어로 기록되었지 않습니까? 그래서 복음이 널리 확산되는 데 굉장히 유리했고, 또 이 헬라어는 우리가 잘 아는 대로 헬라 철학, 그리스 철학, 소크라테스, 아리스토텔레스, 플라톤 이런 사람들을 통해서 발달한 언어이기 때문에 아주 섬세하고 그 사상을 심오하게 담을 수 있는 언어였습니다. 이런 점에 있어서 그 시기는 복음이 확장되기에 아주 유익한 시기였죠. 자, 그래서 갈라디아서 4장 4절에서 때가 참에 하나님께서 그 아들을 보내셨다라고 할 때 그 때가 찼다라는 말은 정말로 복음이 전해지기에 아주 유용한 시기였다라는 뜻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네, 오늘 이 영상 서두에 제가 질문을 드렸습니다. 왜 하필 예수님은 지금부터 약 2000년 전 BC 4년에 오셨고, 왜 교회는 AD 1세기에 시작되었을까? 그것은 우연한 일이 아니라 철저히 하나님의 섭리에 따라 이루어진 일이고,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구속 역사만 주관하시는 것이 아니라 세상 역사도 주관하시는 분이기 때문에, 그런 세상 역사의 흐름 속에서 하나님이 적합한 시기에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주셨고, 예수님을 통하여서 복음이 분명하게 드러나게 하셨고, 그 복음을 헬라어로 기록하게 하셨고, 그 복음이 로마 제국 곳곳에 사도 바울과 같은 사람을 통하여서 전파될 수 있는 환경을 마련해 주신 것이죠. 이렇게 하나님의 역사는 결코 우연히 일어나는 것이 아니고 철저히 하나님의 지혜와 하나님의 섭리에 따라 이루어진다는 사실을 꼭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끝까지 영상 시청해 주셔서 감사드리고요. 다음에 또 다른 내용으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